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주제 시작. 여호와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따라서 합 시작.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렇습니다. 좋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바로 이 현재의 시간표를 본다면 지금 어떤 시간표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표는 아주 답답한 상황에 지금 시간표에 놓여 있어요. 참으로 지금 긴장된 시간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인 모세가 임종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의 노정 가운데 임종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점에서 임종을 했다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결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해야 될 두 가지 큰 문제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수수께끼, 그 숙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의 긴 시간을 지금 보내고 마지막 막바지 시간에 왔습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 이르렀지만 어찌해야 될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 눈앞에는 요단강의 물이 지금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봄남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무리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앞이 캄캄합니다. 가나안을 건너가야 여러분 지금 아직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마지막 막바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요단강의 폭은 약 30m 정도 합니다. 30m. 꽤 넓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에 갔다 오는 분들이 뭐 이래 꼭 요단강이 이 개울가와 같다고 생각한답니다. 지금은 폭이 약 8에서 15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개울가와 마찬가지죠. 아, 이걸 보고 그랬어? 여러분, 그 시대에는 폭이 얼마였다고요? 약 30m.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급히 흐르다. 여러분,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유래된 줄 압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여기에 지금 이 요단강을 의미해서 두고 하는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건너가서야 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 근데 이 유래가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의 물살이 얼마나 세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래가 되어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여러분 임종하는 이들이 천국에 가는 그 황천길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천국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래.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참고로 해주셔서 봅시다. 시작. 나의 종 모세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들에게 앞날을 헤쳐갈 구체적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헤쳐나갈 지금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설계도와 바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현실 상황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또한 여리고성에서 싸워서 점령해야 될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지켜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만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율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여러분 믿고 말씀만 붙들면 과연 무슨 문제가 다 해결해질까요? 우리는 많은 이와 같이 캐선 마크의 고민들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산더미처럼 일을 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붙들고 있으래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정상인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 율법. 이 율법이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바로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 말로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는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으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사물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풀어주고 해결해 준다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라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바로 전적으로 율법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고 바로 이끌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느냐? 너 생각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느냐? 너 계획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문제를 만날수록 너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너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예배를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따르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인생이 악한 사단이가 세상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한 자를 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예배를 집중하시기를, 기도를 집중하시기를, 찬양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이크 좀 붙잡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여러분 악한 자들 이 세상은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이 악한 자가 여러분 대적할 수 없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보다 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5절의 서두에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면 내 평생 그랬어요. 내 평생. 이 내 평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오늘 5절에서 내 평생이라는 말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군 너는 교회 다니니까 다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랬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집중하면 오늘 5절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 평생의 말은 뭐냐면 너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기간, 그 집중하는 그 동안에는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력이 사라져버리면 보장의 약속이 흐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래?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우리는 그리할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와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는 대적할 자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단강물이 큰 대적자였어요. 이 요단강물의 이 대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적이 놓여 있습니까? 가난한 족속들이에요. 가난한 족속들이, 큰 세력들이 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대적의 세력이요, 가난한 족속들이 바로 대적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단강,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순종과 분열 등 각양각색 이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들에게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신앙과 분열들, 이런 대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없어요. 강한 것 같으지만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대적들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흐물흐물한 연약한 존재들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주신 우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름 안 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강함이 담대함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 당신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용기 있게? 뽀빠이처럼 막 힘있게?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는 이런 말은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똥배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힘을, 여러분, 용기를, 배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아주 연약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아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는 자가 세상 힘든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집중하려는 믿음을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들이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머니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연약한 할머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대장부 같은 힘이 넘치는 대장부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할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의 믿음이 없으면, 젊은이도 믿음이 없으면 힘없는 할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강하고 담대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려면 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 있게끔 치우치도록 방해하고 유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력들을 우리를 좌로나 우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을 흔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흔드는 이런 세력들은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짝지가 나를 넘어뜨리는 바로 악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좌우로 흔드는 세력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365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 자, 시작.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평탄과 여러분 형통을 거듭해서 우리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들의 앞으로 노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채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바로 안내자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을 제시하는 바로 지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만 있다면 문제를 만나도 뭐 이겨낼 수 있죠.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충만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까?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지도자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이 돈이요. 우리가 말로는 믿음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인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 속에 더 원하는 것이 뭐냐?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인도인 리더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만 있으면,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말을 따라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풍부한 경험이나 바로 이론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들은 더 많은 된다고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실패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돈을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경험, 내 이론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도 따릅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일곱 족속들을 무너뜨리는 힘의 원동력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따라가는 바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인도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말로 제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음만 붙잡고 믿음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길의 등으로, 또는 하나님이 자기의 발의 빛으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자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어디 앞에? 사람들 앞에?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니라 십자가 예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내려놓는 거, 문제 가운데 내려놓는 거, 여러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높여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자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순종의 사람들을 그리할 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나 바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한다는 것. 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전주를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실수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모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러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도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여러분의 요단강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너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문제에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무찌릅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